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야기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쉼터라는 거예요. 쉼터. 그래서 앞으로 사업토를 하면 수넴 카페, 수넴 미용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글자가 이쁘다고 노뎀나무 카페 하면 뭐라겠죠? 노뎀나무가 무슨 뜻? 시궁창. 무슨 뜻? 예, 시궁창이라는 뜻이라 했죠. 노뎀나무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수넴. 그러면 쉼터.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부자였습니다. 아니면 권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집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자기의 집 앞으로 왕래하는 선지자를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간곤하여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왔던 이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 선지자는 오면서 가면서 그 집에 들려서 먹을 것을 먹고 또 쉬었다 갔나 봐요. 어느 날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예, 거기서 여자가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해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을 위하여 작은 방을 한번 만듭시다. 그리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참 좋은 의견이네. 그러면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를 거기에 대접을 했죠. 대접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선지자가 자기 종에게 말합니다. 야,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대우해 주는데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 있나 물어보라. 그랬더니 이, 어, 이 선지자의 사환이라고 하는 게하시가 가서 묻습니다. 여인아, 너가 필요한 게 뭐야?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필요한 거 없어요. 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묻습니다. 아니야, 또 있을 거야. 한번 알아봐. 했더니 게하시가 와서 그래요. 보니까 이 집에 남편이요, 나이가 많이 먹었고요, 애가 없습니다. 그래? 여인을 불러요. 너는 앞으로 다음 해에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가 아랑곳않고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수넴으로 한번 갑시다. 수넴은 어떤 지역이냐? 여기 보면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거기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 그리고 저 모래산, 모래. 그래서 저 모래산은 모래가 많이 있는 산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요. 그래서 저 지역,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 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저 앞에를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골짜기라 그래요. 골짜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저 협곡이 아니라 이 저쪽 산 밑에서부터 이쪽 산 끝에 이게 거리를 골짜기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저쪽 저 산 앞에 산 밑에가 수넴이에요. 수넴. 그리고 저쪽 약간 왼쪽으로 여러분의 보면은 저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쪽이 나인성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죽었던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엘리사가 여기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역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봐봐요. 여기가 모래예요. 여기가 모래죠. 여기가 수넴이에요. 수넴.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까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이렇게 골짜기인데 쭉 가면 길리앗이 있고 쭉 가면 길리앗 나무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이렇게 일자가 여기가 엘리사의 고향이에요. 자기 집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을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왔다가 저기 뭐 갈멜산 있잖아요. 갈멜산 아시죠? 엘리야의 사건, 갈멜산. 그래서 이쪽이 아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이라고요. 이런 지역. 그래서 여기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식량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에 전쟁이 많아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여기를 많이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여기에 지금 풍요의 도시에 잘 사는 그 어느 집안의 부인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수넴이라고 그래요. 수넴 지역의 수넴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넴 여인입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듣고자 하는 건 조금 올리죠. 자,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첫째 뭐예요? 하루라는 날이 필요합니다. 예, 하루라는 날이 필요한데, 자, 이 하루를 잘 이제 집중해서 따라갑시다. 자,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곳을 뭐 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그런데 그 전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뭐죠? 우리를 지나가는,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 했잖아요. 그러게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에게 눈이 탁 떠진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오늘 8절 초도에 무슨 날? 하루. 미안해요. 하루라는 날이 하루. 자, 아니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표현기법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3월 2일 날 3월경에, 아니면 봄철에, 아니면 이스라엘 기법으로 아비벌에, 니산월에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안식일 다음 날에. 근데 여기서 굳이 무슨 날? 하루. 이 하루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하루. 근데요, 제가 이 하루의 단어를 원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원문을 보니까 이 하루라는 단어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자, 이 하루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5절과 연결이 돼요. 읽어봐요. 하나님이 빛의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거기에 8절의 초도에 하루라는 단어가 따라서요, 욤. 그러니까 요놈 아니고 욤이라는 단어인데, 이 욤이라는 단어는 하루라고 하는 특정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오늘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날과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럼 뭐 이거 어쩌자는 거야? 하루가 뭐 첫째 날에 어쩌자는 거야? 자, 잘 봐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천지를 창조한 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그날을 첫째 날을 날이라, 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토부.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뭐라겠죠? 눈은 눈자리에 있어야 되고 코는 코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제자리로 가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가 여기 붙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예, 눈이 막 여기 하나 붙어 있고 뒤에 붙어 있으면 돼야 안 돼? 편리는 할 거야. 앞에서 뒤에. 근데 안 이뻐. 그래서 와,
저 사람 예쁘구나. 이 단어는 뭐냐면 조목조목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쁜 거예요. 잘생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본래 잘생겨서 못생겼어요? 제자리에 있잖아. 제자리에 있으니까 잘생긴 거지. 그것처럼, 자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집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과 딸이 있어야 보시기에 좋은 거야. 토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토부해야 될, 즉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멋있는 가정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때 그날 하루는,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듯이 그 집에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하루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딱 보니까 지금 이 요미라는 단어가 어디와 연결되냐? 수네베 여인에게 나타났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수많은 날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날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날을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자주 왕래를 했지만 주의 선지자를 집으로 연결하지 않으니까 그 여인에게는 그냥 자주 왕래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날은 하루였습니다. 이날은 요밀한 날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때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창조의 날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단어가요 또 어디와 연결되냐면 11절에 초두에 이 단어가 또 시작돼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예, 여기에 하루는 이란 단어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면서 이 하루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넴 여인은 단순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한 주의 선지자를 대접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새 창조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세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날 여러분에게 깊은 곳에 아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날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아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태의 문이 열려서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병마가 물러가는 하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이 수넴 여인에게 만났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루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둘째 날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또 천지를 만들어 뭐라 하겠습니까? 바다를, 그리고 육지를 만드시고 뭐라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요의 시작입니다. 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날이지만, 그리고 똑같이 왕래를 했고 항상 왕래를 했지만 이날 하루에, 이 하루가 이 여인에게 인생을 바꿨듯이, 이 요미라는 이 하루가 천지를 창조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주여, 이거 하루로 끝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의 요매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듯 우리 세강교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자, 두 번째, 여인은요, 제사장을 모시는 마음으로 여인은 엘리사를
영접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저는 이것도 보더라도 언뜻 보면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머물리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줄 있잖아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이게 뭐죠? 인테리어잖아요. 근데 뭐 인테리어 했다는 말 필요 없잖아, 그냥. 근데 굳이 뭐 책상 놓고, 뭐 의자 놓고, 뭐 침상 놓고, 촛대 놨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요. 자, 이 여인이 오늘 엘리사를 뭐라고 하는지 표현해 게 보세요. 자, 여러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래요. 여기서 거룩이다라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별됐다라는 이 거룩이라는 뜻은 어떤 학자들은 선지자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 또 선지자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구별됐다라는 건 제사장을 말해요. 제사장. 자,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어디에서? 쓰레기장에서? 시장에서? 어디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제사장을 자기 집으로 간권하여 들여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집이 지금 어느 집이라는 거예요? 뭐요? 성전이라는 게 성전.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성전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인테리어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전처럼 인테리어를 했어요. 성전처럼. 보여요, 안 보여? 이제 보인다고 그래요. 예? 근데 안 보여. 여러분에게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해야 보여. 자, 거기 보면은요. 침상과 그다음 뭐예요? 책상이라는 단어. 이게 슐한이라는 뜻인데요. 이 슐한이 어디에서 있었냐, 어디에 쓰였냐 봤더니 여기에 쓰였더라고. 너는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어? 상을 만들되라고 하는 이 상이 슐한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책상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말했던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서 책상이라고 하니까 책꽂이 탁 만들어져 축축축 꼽아놓고 상상했을 건데 꿈 깨요. 응? 그때는 이런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근데 왜 굳이 책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건 번역상 차이인데 이 책상이라는 이 원문을 보니까 슐한이에요. 그러면 이 슐한이 어디에 쓰였냐? 이 상을 만들었다는 이 상이 슐한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조각목을 이렇게 좁게 해서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해서 이거예요, 이거. 이 얘기예요. 이게 슐한이에요, 슐한. 이 상을. 이게 뭐라고 불러요? 진설병. 진설, 뭐냐, 이거. 떡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책상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책상을 갖다 놨는데, 이 책상이 무슨 마음이요? 이 떡상을 갖다 놓은 마음으로, 이게 떡상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 이거? 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놓는 마음으로 자기 집을 꾸몄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지금 뭘 만들어 놨어요? 성소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책상과 의자와 그 다음에 뭐죠? 촛대. 여러분, 이것도 현대의 번역이요. 자, 여기 대가 있는데 거기다 초를 올려놔야 뭐예요? 초를 올려놔야 뭐예요? 촛대요. 그러면 몇천 년 전에 여기서 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가봐야 알지? 없었어. 예? 없었다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어른들 어렸을 때 초 켰어요? 등잔 켰어요? 그것도 석유로 만드는 거 켰어요? 아주까리 켰어요? 아주까리도 알죠 저는? 석유가 없어가지고 대처용으로 썼잖아요. 그죠? 어,
저도 그거 알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전기 들어와서 그거 알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이렇게 그리고 그거 넘어져가지고 불난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호롱불 켰단 말이에요. 초는 언제 켰어요? 초는 비싸서 못 켰어. 언제 켰냐니까 생각해. 언제 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비싸서 못 켰다고. 맞죠? 또 어떤 분, 난 서울에 살았는데 그런데 일단 우리 다 공감대 맞춰봐요. 자,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에요. 그것도 몇백 년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60년 전, 50년 전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거 몇천 년 전 얘기야. 그때 촛대가 있었을까요? 없었다고요. 그러면 저게 뭘까? 저걸 원문에 보니까 메노라예요. 메노라. 따라서 메노라. 네노라가 아니라 뭐야? 메노라요. 메노라는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원래는 촛대라고 부르면 안 돼. 이걸 등대라고 불러야 돼. 등대. 등잔이에요. 등잔. 등이에요. 등. 자, 이거를 여기는 지금 만들어서 집에다 놨다라는 거예요. 자, 인테리어 한 이유 알겠죠? 안에다가 지금 자기 집을 지어놓고 뭘 만들었다고요? 성전 만들었어. 누구 들여보내려고? 엘리사인데, 사람은 엘리사인데,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볼 때는 하나님의 무슨 사람?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최승이라는 사람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제가 갈 때 누구로 생각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주의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지금 여인이 그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을 못 만들어 놓고,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성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영접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를, 즉 제사장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이 뭐예요? 지금 이제 예배드리는 뭐한 장소? 성소가 된 거예요. 뭔 소리지? 성소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가장 필요한 집안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멘. 이걸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있나요? 있으면 좀 알려줘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하고 관계된 분들이 30년 지금 이렇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우리 교회 와서 또 오신 분들 많고 또 중간인데,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는 모르지만 거의 90%는 알고 있죠.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 어떤 집은요, 돈이 하루에 한 달에 많이 벌려. 그런데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은 집 맞아. 또 어떤 집은 돈은 없어요. 행복해요. 그러다 딱 보니까 자녀가 속썩이요. 아니면 또 어떤 집은 자녀는 말을 잘 들어. 다 좋아. 그런데 형제가 힘들게 해. 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아픔이 있어요. 없는 가정 있어요? 좀 알려줘봐, 비결 좀. 근데 나이를 먹으면, 한 살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괜찮아진 거 하나도 없어. 더 많아. 꼬맹이가 그때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뱃속에만 있어. 그래, 뱃속에서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괜찮을 거야. 나왔더니 좀 걷기만 해라. 걷더니 지멋대로 돌아다녀. 초등학교만 졸업해라. 그랬더니 더 어려운 게 더 많어. 결혼만 해라. 그랬더니 문제거리를 3명이나 더 데리고 왔어. 그렇잖아요. 끝이 없어. 끝이 없다고요. 인생은 끝이 없다고요.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하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뭐죠? 너무나 문제가 크고요. 너무나 힘든 거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요. 문제 있어? 없어. 난 다 좋아.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그 말 할 때요. 그 입의 표정이 그거예요. 속마음이, 나 미쳐 죽겠어요. 지금 안 들어 죽겠어요. 그 표정이에요. 응?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문제 없다는 가정이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는 보세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인테리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들여 세우고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도 가장 큰 가정에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 집을 못 만들었다? 성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영접했다? 어? 하나님의 제사장을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대신방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요 또 저는 실업인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1부 때 말했는데 2부 때도 얘기해야 되나? 할게요 그냥. 그분 시험 들지 마세요. 사업장 신방은 제가 하고 지배 신방은 우리 교구장이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권사님 아니 뭐 권사님과 집사인가 장로인가 모르겠어요. 말 얼버무릴게요. 일단 모분이 제가 갑니다. 예 오십시오. 사업장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집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제 교구장 신방이 또 나중에 할 거예요. 예 드려야 되죠. 그러면은 그냥 힘드니까 사업장에서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교구장 들어오면 사업장에 드리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왜요? 사업장 예배는 목사님 와서 사업장에서 와서 드려주시고 집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교구장 들어올 때는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요 감동했네. 아멘. 아니 지금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집에 드린다라는 것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다른 사람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뭐 큰 것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과일 좀 남겨놓고 뭐 그 하는데도 무지무지 부담스러워요.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9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9절에 자, 죄송해요. 제가 이 몇 절이요?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9절에 보세요.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는 이 사람은 누구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뭐한다? 아노라. 이 아노라 이 말은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에요. 보십시오. 응답받는 게 쉽다니까? 아니 이 여인이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나이 먹었지만 우리 남편이 그냥 소생시켜가지고 우리 남편이 힘을 줘가지고 내게 아들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님 오셔가지고요 나 이게 우리 대접 받으세요. 그리고요 받았어요. 드셨어요? 예 쉬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에게요 소원이 하나 있네요. 뭔데? 예 아들이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냥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포기한 그 소원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목사인 저도 우리 교구장 신방 받는다고요. 받아요. 왜요? 저는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근데 그 예배의 중요성을 제가 알거든요. 가정 예배는 못 드릴 망정 여러분 교구장에 목사가 신방을 간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건데 거부해요? 바쁘다고요? 제가 교구장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못 받더라도 가서 문구리 잡고라도 기도해라. 문구리로 기도해라. 저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긴 했는데 어느 집에 갔어요. 내가 없는 줄 알고 갔어. 그 집에 이제 사업장에 갔으니까 그래서 문구를 잡았어요. 제가 주여 이 집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이 비록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하고요 딱 돌아서려는데 밑을 보니까 동그란 게 하나 떨어져 있어. 봤더니 하얀 거야. 주웠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궁금해. 그래가지고요 귀걸이야 귀걸이. 근데 하얀 거야. 진주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금방에 갔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죠?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백금이요.
팔아먹었어. 그래서 혹시 몰라서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잊어버렸냐 했더니 나 그런 거 안 찬대. 그래서 맘 놓고 팔아먹었어요.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보고 문고리하고 밑에 쳐다봐요. 이렇게 있는가? 근데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사람을 집에 들인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시냐면 선지자를 그리고 제사장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 이 집에 성전화 됐다는 게 뭐냐면 게하시라고는 종도 같이 그 집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랬잖아요. 이거 뭐 그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정체에 있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4번 구슬했대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한 달에 4번 구달아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여러분, 구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부적 놓고 다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여러분 가정에 모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신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신음, 모든 걸 다 포기했던 그 신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것을 반드시 그 하루의 역사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잔 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그냥 할까요? 무릎 꿇고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는 기도가 길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 사업자에 평화가 임해 주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네, 그렇게 하고 딱 2가지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기도 길지 않아요. 왜요? 기도 기른 건 제 개인 기도할 때는 길고 여럿이 기도할 때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냥 가겠느냐고요? 그냥 먹고만 가겠느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년 동안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 내가 3월 달부터는 집을 얻어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겨울인데요 갈 데가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 거기 교회는 추워요. 그래요. 그래서 배불렀구나. 그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집을 좀 얻어줘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얻었다는 거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쳤대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어디 갔더니 어디냐면 평창동이요. 평창동에 그 앞에 평창동 알죠? 좀 비싼데. 근데 비싼 동네는 아니고 건너편이요. 건너편도 서울이잖아요. 저는 평창동에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평창동 옆에서 제가 교육전자 때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이 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 평창동 앞에 우리 청년이 이제 집사 됐네요. 그 청년이 결혼식장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청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아니지 우리 집사님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째 내가 기도하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어떤 집이냐면 갔더니 이삿짐을 나눠주러 갔더니 빌라예요. 좋더라고. 근데 서울에서 그 정도 급하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월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느 권사님, 교회의 권사님이 선교사들 게스트하우스로 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그 뒤로 지금 한 7, 8년 흘렀는데 그대로 계속 평창도만 보면 그 권사님 기도합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집을 아예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는 집으로 내놨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요. 이번에 형편이 어려우면 교회에서라도 받아요. 받으세요. 안 받아요. 예,
왜 축복을 가지고 가는데 왜 거부합니까? 여러분에게는 거부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거부해도 이상하게 어차피 살아갈 거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맨날 기도해봐. 가서 하루 종일 일해봐요. 그냥 하나님이 툭 건드리면 병원에다가 몽땅 돈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몽땅 같이 바치고, 그 다음에 동료에게 몽땅 사기당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뒷문을 막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뒷문을 막아주십시오. 꼭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선포한 멜시에 딱 붙들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겠지만은 저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절대로 똑같은 설교 안 합니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안 해요.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떤 때는요, 찬양할 때까지 말씀이 안 와요. 계속 기도합니다. 예, 그러다가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주시면 그걸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그 신방만큼은 제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가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여기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전화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쏟아줄 줄 믿습니다. 예, 남편 때문에 못 드려요? 남편 때문에 남편 나갔다 오라고 그래요. 돈 줘봐 더 좋아해. 핑계지. 핑계지. 집이 지저분해서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 집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교육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나빠도 교육자는 상관없어요. 다만 말씀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을 뭐라 하겠느냐? 귀한 여인이라겠대요. 자,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예, 거기서 귀하다 이 단어는 뭐냐면 큰 사람이라 카톨이라는 나라인데요. 이게 뭐냐면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고난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에게는요, 돈도 있었죠. 아까 재력도 있다, 그 재력이죠. 그 다음에 힘도 있었다겠죠. 능력도 있어요. 가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다 씁니까? 그를 강권하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떠지고 이 하루를 통하여 여러분의 집안이 열리고 여러분이 열린 집안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아들이라고 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